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여기에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여기에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마음은 여기에 있다 치고 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제가 상상해 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데도 아니고 이마 이 가운데 눈썹과 눈썹 사이에 보석 하나를 이렇게 탁 넣어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 보석이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밝은 색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어두운 색으로, 좋은 마음을 품으면 밝은 색으로,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 어두운 색으로 변하는 보석을 딱 박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보려고 할 때 그때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드러날 텐데, 이제 반대로 입장을 바꿔보니까 내가 조금 안 보여주고 싶을 때도 이게 티가 날 거 아닙니까? 아, 이러니까 꼭 좋을 것만 같지도 않고 꼭 나쁠 것만 같지도 않은,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중에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자라는 사람은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자보다 조금 더 유명한 사람 하나를 더 알고 있습니다. 공자. 그런데 이 장자는 공자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는데, 장자의 생각에 공자가 싫은 이유가 이거랍니다. 공자는 자꾸 사람들을 구별했답니다. 그래서 구별하는데 그냥 구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출신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출신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집안이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집안 대대로 조금 문제가 많았던 사람, 이러면서 혈통도 나누고 사람도 나누었다고 장자는 본 겁니다. 그러니 공자가 그러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장자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니까 안 좋았답니다. 그런 장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물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삐뚤어져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삐뚤어져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내가 무섭다고 느끼는 것은 그 상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가 읽을 말씀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생의 끝을 당해서 유언처럼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 또는 마지막 설교 또는 마지막 가르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14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인데, 목회자들이 아마도 현대의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봅니다. 작은 제목이죠. 작은 제목을 하나 더 다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에 달린 소제목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매우 불편한 이야기, 이렇게 소제목을 답니다. 현대인들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사랑, 행복, 성공, 출세, 승진, 이런 단어들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반대도 똑같습니다.
실패, 좌절, 실망, 아픔, 고통. 그런데 아마도 이 싫어하는 단어들은 옛날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사실 그러합니다. 앞부분은 정말 멋지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한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하고 한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라고 쫙 멋지게 열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 15절에 이렇게 갑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러니까 불편한 말이 돼요. 앞에 좋은 말만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 뒤에 얘기가 딱 있으니 불편한 이야기, 듣기가 너무 거북한 이야기처럼 되어진다는 겁니다. 읽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없애버린다는 얘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어진 마지막 16절도 중반부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좋을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이 말씀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이야 나에게 주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을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듣기가 무척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진짜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듣기 불편한 말씀일까? 듣기 불편한 이야기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을 다 살고 자기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믿음으로 건너왔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밟고 또 밟아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고 이제 나는 갈 테니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들이 확인한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이 두 눈으로 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켰듯이 자기도 하나님께 한 약속들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이 불편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이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절대로 불편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지킬 거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나는 지금도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듯이 지금도 이루실 거고 앞으로 이루실 거니 이 말씀은 진노의 말씀도 아니요 저주의 말씀도 아니요 이 말씀은 완벽하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 반대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25번째 나눕니다.
다음 주에 여호수아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인 겁니다. 하나님과 쭉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말이 불편한 말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똑같이 읽었잖아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맞다, 맞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셨지. 그러니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분이다. 이건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거나 하나님에게서 틀어져 있으면 이 말씀은 불편한, 아주 듣기가 무척 불편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곧 망하게 될 거다. 없애버릴 거다. 어디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땅에서. 저는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기를 쭉 나누고 함께한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듣기가 무척 불편하다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지금 내가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절대로 진노에 듣기 불편하라고 이 말을 마지막 말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을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하나도 당신이 한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말씀 우리 어떻게 읽으시렵니까? 매우 불편하다로 읽지 마십시오. 맞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구나. 이렇게 여호수아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내는,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